오늘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영화 안 보고 줄거리만 봤어요. 저는 이런 영화 보면 자요. 그래서 안 보고, 네, 저는 이제 그 탱크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보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보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그 쉰들러 주인공이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호주 사람 이 성실이가 한번 읽어줄래 영어를? 예, 아이면. 네. 제가 읽으려다가 그래도 호주 댁이 있어서 더 네, 발음이 굉장히 좋죠. 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참 인상적인 대사이죠. 여러분 보셨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쉰들러라는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업가가 자기 이 공장에 싼 값의 노동자를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계속 이제 고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독일 나치가 아주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문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그 학살로부터 무자비한 그 처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공원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데 고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자기 수첩에 쓰는 거죠. 그 수첩 옆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은 필요한 노동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공장으로 데려오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신들러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그 학살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누군가 물어보는 너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인공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마치 그 당시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고통당했던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씨앗은 하나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종종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겨자씨를 비유로 쓰시잖아요.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작아요. 좁쌀도마다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하나가 그 한 섬김이 온 세상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힌들러라는 사람이 유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공장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급료를 주어야 했고 그리고 나치의 감시로부터 아주 삼엄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위험의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누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때는 6월절 전날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 중인지 아니 식사가 마무리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아주 이렇게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아주 작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분은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고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지금 익사 자리의 호스트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오히려 반대로 손님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종이 하는 일이고, 또 종이 아니라도 제자들이 스승을 아주 극도로 존경할 때 그 존경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주는 해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고 거꾸로 된 아주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어떤 모범을 따라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 지금 이 현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실까? 물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가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날이죠.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저 양반 또 왜 저러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을 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뭔가 꽂히셨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온 몸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발을 막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동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뭐 이렇게 성경 인물이 하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동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뭡니까? 벗었다는 거죠. 이 벗다라는 말이 그 당시 요한이 사용한 그리스 말을 보면 티테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했어요. 근데 유독 한 본문에서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버리노라, 이 버린다는 말이 바로 지금 13장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벗는다,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같은 단어 사용할 수 있지,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굳이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오늘 벗으시는 이 행동은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마치 내가 했던 그 말을 지킬 때가 왔다는 것을 이 겉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특별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고무장갑을 끼고, 뭐 어떤 분은 앞치마를 하고, 뭔가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뭔가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 겉옷을 벗는다. 내가 지금 내려놓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숨을 약속하신 대로 내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 이 내려놓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또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에는 두 가지의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겉옷을 벗는 것, 내려놓으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첫 번째는 자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웹툰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올려놓았는데, 이 짐 어디에 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 옆에 내려놓으라. 힘들게 들고 있지 말고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사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편하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는 거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거죠. 자기 어떤 플래닝한 거예요. 계획서 쫙 써가지고 인생 계획 5개년, 10개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인해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자,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은 사인만 하시면 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 결제 서류를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빈 종이를 가져오기를 바라세요. 거기에 내가 뭔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채워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갖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채우지 않고 가는 것은 부족함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왠지 채우지 않는 것이 더 믿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빈 결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 말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 세족식과 겉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이 내려놓음,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대야에 물을 떠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그 대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용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가 아닙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서 막 세족식하면 대야에 물 떠놓고 거기 발을 담궈서 씻어주는 이런 그림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세족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샌들을 신고 오니까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 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이에요.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항상 씻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의 가정이든지 정결 의식을 치를 수 있는 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탕을 준비하지 못하면 항아리를 가져다 놓게 돼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는 이제 성전에서 떠온 물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해서 자기의 몸을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 들어올 때 이 외출하는 동안 내 안에 묻어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죄악을 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온전하도록 내 죄악을 떨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씻는 문화 가운데 있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 정결과 정결을 위해서 씻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거기서 따온 거야. 그래서 씻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이미 이 집에 들어올 때, 식사를 하러 들어올 때 다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일어나서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사 장면을 이렇게 누가 묘사해 줬는데,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있습니다. 왼팔로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다 이렇게 기대서 반쯤 누워 있는 자세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딱 구조인 거예요. 요런 자세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옷 벗고 수건 두르고, 그 대화가 아니라 사실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 같은 그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요 뒤에 요 제자들의 발 뒤에 가서 발에 이게 물을 붓고 수건 닦아주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되게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식사하다가 제자들이 저 양반도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뭐 예수님 항상 자주 그러시니까 말은 못 하고 그 있는데 베드로만 이제 다혈질이라 왜 이러시냐고 한 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막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양말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따르고 이렇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의 발에 그릇에다 물을 떠서 이렇게 부어주고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많이 적셔서 이렇게 팍팍 닦아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을 흘려서 좀 이렇게 하는 의미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진짜 더러운 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행동이었다. 다음 주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물을 너에게 부어서 씻어야지만, 이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의식을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로 너를 세례해야지, 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적어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퍼포먼스였다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을 못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그럼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마리아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면서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식사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그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때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마리아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가만둬라, 이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발을 씻는 행위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 죽음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의 일과 오늘의 일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옷을 벗는 것이고 하나는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대야와 수건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결단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실제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붓고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상관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손에 대야와 수건을 들고 실제적인 헌신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상관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음만 있어. 계속 마음만 있어. 제가 어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분 교회의 어떤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께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아시기에 이 청년은 재정적으로 전혀 어려운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냐 물어보니까 교회 올 때마다 뭐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뭐 11조가 힘드냐? 11조 안에서 안 힘들대요. 그럼 헌금 때문에 힘드냐? 헌금도 안 해서 안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교회 올 때 쓰는 차비와 또 와서 교제할 때 뭐 식사비나 차값 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있잖아. 네가 교회 와서 이제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돈이란다. 에어컨, 물,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다 돈이란다. 너 한 번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잖아. 근데 뭐가 아까워? 막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 말이 결론은 그거였대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왜 나는 그게 아까울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 설교 그 예언을 들으면서 왜 아까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아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떤 물질이나 행위로 표현할 때까지 그 간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도와주면 나는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래. 뭐 굶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내 소유를 찢어서 나눠주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같지만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내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나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아까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늘 인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낭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값 한 번도 안 주는데 매주 인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목회 전념에도 사실 부족할 텐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근데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야. 부르심이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한테 뭔가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고 마음의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힘도 마음의 힘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벤트였잖아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사실 김밥 조금 싸우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크닉 세트를 싸우셔서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미영자매님이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날의 소풍은 없었던 일이 되겠죠. 내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풍성히 마음을 먹으셔서 그 마음 먹어서 풍성히 실천하셔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이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 뜨겁게 예배했고요. 그들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로 떡을 사와서 떼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도시락 싸우는 것처럼 반찬을 준비하고 또 그 가정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가정에서는 그들이 먹을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을 준비해 왔어요.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모아놓고 혹시 준비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함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찬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대야와 물을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내놓아서 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 그 내려놓음과 내놓음이 바로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특징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고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누구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벗는 공동체, 섬기려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긴 삼척 젓가락이 있는 거야. 음식을 집을 수 있는 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집어 자기 입으로 가져가면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먹여주죠.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먹여주지 않습니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다 못 먹는 거야. 네,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야 되고 비참한 지옥 같은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당신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내려놓고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의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야와 수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야와 수건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대야와 수건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도구, 어떤 일,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대야와 수건입니다. 그럼 겉옷은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대화와 수건 삼아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라 겉옷을 벗고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여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겉옷을 벗고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구하며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여 기꺼이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마가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겉옷을 벗고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풍족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